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너희 물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틀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구슬이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47편을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요 내용은 147편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세 묶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말을 봤고 오늘은 세 번째 묶음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같은 말을 이제 반복했죠. 예루살렘, 시온,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자. 이 이야기가 단순히 들으면 뭐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에 가서 찬송하는 거 뭐 이거 특별할 것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시온 이런 단어들은 이런 그 명칭들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조건, 찬송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예루살렘 또 다른 이름으로 시온, 그곳이 유일하다라는 이야기를 시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찬송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왜? 그곳에만 주님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 핵심에는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흔히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예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들이 성전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무관하게 아이고 나에게 오늘도 먹을 걸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햇볕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 감사 이유들이 있어서 감사하자라는 식으로 말이 흘러가 버렸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핵심인 그 성전에서의 제물의 죽음을 비켜가는 그런 결과가 와집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바탕이 주님의 피 흘리심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도 연관해서 감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전이 생략되어 버리고 피 흘림이 건너뛴 채 엉뚱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이고 뭐 다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감사하자라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전혀 복음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송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은 예루살렘, 시온이 유일합니다. 그 외에 다른 찬송은 다 왜곡되어 있고 거짓된 찬송입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 이야기 말고 다른 것이 기쁜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대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관되게 한 이야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건 관심도 없고 너희들이 그런 것 다른 것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에게 죄 사함이 있다라는 이야기 말고 다른 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는 그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일 명절이라서 특식 나온다. 그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니면 주식 사놨는데 그게 이번에 떡상 최상까지 올라갔다더라. 그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니면 등등 수많은 걸 여러분들 그게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그게 사형을 선고받은 그 죄인에게 기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사형에서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지.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형수가 지가 사는 주가 오르면 뭐 그게 뭐 기쁜 소식입니까? 내일 특식 나오면 그게 뭐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찬양의 이유가 될까? 이게 정말 기쁨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내가 사형수라는 사실이 자꾸만 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시인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그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전체 다 신구약 다 합쳐서 압축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사 지내는 이야기인데 그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써놨을까? 제물의 죽음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이라는 것, 사형수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 지었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고 나는 네가 이것 말고 다른 데 제발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뭐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된 줄 모르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생략한 채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해석은 산으로 바다로 하늘로 지 마음대로 해석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한번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들어 나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해석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겨냥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어버린다. 그건 정말 조롱입니다. 13절에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성전은 죄 용서가 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곳이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죄 사함 받는 그런 구도인데 그 구도 말고 다른 평안, 안전, 보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주께서 네 문 밑장을 견고히 하신다.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것도 죄인이 사형수가 어떤 소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 그건 다 복된 소식이 못 되잖아요. 오로지 죄 용서 받는다라는 말이 복되듯이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과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서 보면 뭐 밀로 배를 불렸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준다 이런 식으로 읽힐 수 있는데 그런 것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그분의 덮어주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밀로 배를 불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고 기갈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명을 땅에 보내셨다. 명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규례 어떻게 해석해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땅에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언약을 보내셨다. 수많은 말씀을 땅에 보내셨는데 수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뭉쳐서 형상화한다면 성전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만천하의 주로 자기 자신을 우뚝 세우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가 되고 이 만왕의 왕이 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경배하도록 하는 그 환경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을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 말씀대로만 세상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받기 위한 그런 세상으로 주님이 펼쳐놓으셨는데 그분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듣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땅에 보내진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 없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그분을 주로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자꾸 꿈꾼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에요.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지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지어진 세상이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게 모든 것들이 달려가도록 그냥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것 말고는 다른 식으로 가는 방향이 아예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자꾸만 상상을 합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건 대부분 지가 욕망하는 것들을 현실에서는 못 이루니까 꿈속에서라도 뭔가 이뤄보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될 만한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안 되니까 꿈에서 마음껏 내 바라는 것들을 이루면서 혼자 신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다 망상이잖아요. 나를 위한 세상은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삼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창고에 뭐 곡식을 모아두지도 않지만 내가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은, 아, 하나님이 새도 먹이고 까마귀 뭐 공중에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는데 우리는 오죽 잘 입히겠냐, 이런 식으로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입히고 먹이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백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자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데, 지 아름다운 자태를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아름답게 꽃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하듯이 새들이 열심히 날아가는데 지가 날기 위해서 뭔가를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듯이,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옷을 입거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내가 인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 새도 먹이고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먹이고 입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먹여요. 살 동안. 이제 그만 살아라 하면 하나님이 안 먹여요. 근데 우리는 그만 살아라 하는 것이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내 마음대로 늘리고 싶잖아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살립니다. 아벨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도 길고. 근데 그걸 주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전혀 성경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저렇게 내몰리기도 하는데, 그 방향 그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태풍이 막 불 때에 큰 아름드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갈대가 그 태풍에 안 쓰러지고 버티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넘어져야 되면 뭐
태풍으로 큰 나무도 넘어지고 또 갈대도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면 약한 것 같아도 안 넘어지게 하시고요. 강한 것 같아도 때가 됐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나무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자꾸만 미리 상정을 해두어요. 그거 반칙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양은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 나 이런 거 원해요.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 자체가 망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외에 자기의 계획이나 뜻이 있으면 안 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양틀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너희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기에는 눈 그리고 서리 우박 이건 인간들이 관장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눈을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서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또 우박을 이거 안 되잖아요.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눈을 양틀같이 그리고 서리를 재같이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이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 만약 주님께서 눈을 또 서리를 우박을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만약에 이 땅에 내려진다면 너희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추위를 누가 감당하리요? 지금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말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이 좀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거나 우박 서리가 내리면 그대로 만약에 영하로 얼어버리면 이 사람들 못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눈을 내리고 또 서리가 내릴 때에 손을 대서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이 견딜 만한 환경으로 내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자연 환경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너희 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손을 대서 환경을 만드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나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렇게도 손대시고 저렇게도 손대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 땅에 관여하고 있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나이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이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도 보살피고 계시고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인간과의 관계성, 조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주님의 손됨이 아니면 너희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지 노력이, 자기 열심이, 자기의 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자꾸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특히나 세상에서 칭찬 들을 만한 위치에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더더욱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자기의 선택을 어마무시하게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 잘했지.
내가 그때 그거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봐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눈을, 우박을, 또 서리를 손댔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얼어 죽었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성, 관계망, 그게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주께서 필요하셔서 우리를 그런 조건 속에 두신 거예요. 내 잘되라고 준 건 아니고요. 주님이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님이 뭔가를 예언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에게 그 말을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거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주님의 열심히 그걸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기 희생이 그 일을 이룰 뿐입니다. 19절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에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만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야곱이고 또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는 뭐 혈통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가 이스라엘이고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말씀 안 받아들인 사람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야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규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이스라엘이고 야곱입니다. 마지막 20절에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받아들일 사람은 그 말씀 전혀 귀 안 기울여. 그러나 받아들일 사람은 그것이 유일한 자기의 희망이고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실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성취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참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받아들일 사람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에요. 못 받아들일 사람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그들은 못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두셨고 눈을 가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니까 찬송이 안 될 조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어떤 환경이 되었건 그것은 주님을 찬송할 조건입니다.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료시키기도 하고, 주님이 다양한 환경,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종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옥에 갇히면 찬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옥에서 찬송을 하고,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요셉 같은 인물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꿈을 꾸었고 그 계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복음 전파거든요. 하나님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남의 나라에 그냥 종으로 팔려버리잖아요. 근데 종으로 팔려갔어도
열심히 남의 집에서 일했는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또 꿈을 꾸어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종들이 꿈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 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참 기묘한 것이 요셉이 꿈을 꾸어서 꿈을 발설할 때가 약 17세, 우리를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정도 나이 그때 그렇게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종을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높은 사람의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 하다가 또 강간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또 감옥에 있는 사람 꿈을 해석해주고 풀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꿈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애굽이 총리가 되는 것이 나이 30세쯤 돼가 되는데 그 애굽에서는 관직을 나아가는 게 30세부터랍니다. 이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그럴 때부터 해가지고 30살 될 때까지는 그냥 찌그러져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군데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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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군데군데 나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 종으로 팔려가는 게 형통 아니고, 억울하게 강간 누명 써가지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는 것도 형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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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상황을 형통이라고, 일이 지금 잘 풀려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는 일에 지금 너무나 적절한 코스로 아주 한치도 어그러짐이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보름만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가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이게 지금 효율적인 걸음이 아니잖아요. 15일만 가면 되는데 40일 동안 뺑뺑이 돌았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왜? 그들을 낮추고 불평하는 그들을 거기에서 다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어김없이 다 이루어가면서 일들이 진행이 되어가는 것을 그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과정을 우리를 겪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상을 움직이는데 나도 그 말씀 속에 끼어 넣어서 지금도 나를 굴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내 입장에서 좀 편안한 길이거나 아니면 고난의 길이거나 그와 상관이 없이 그 자리는 형통한 길이고 찬송해야 할 환경인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찬송할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 만드신 그분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말씀하신 세상은 당신이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변명하거나 다른 말을 할 여지를 막으셨고, 오로지 그냥 우리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만 만들어 두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주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거나 기쁨이거나 이유가 아니라 내 만족이라는 엉뚱한 헛된 생각 때문에 자꾸만 주님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망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 헛된 생각 접게 하시고 오로지 죄인으로서 죄 용서하신 주님만이 크게 보이며 그 주님의 사랑만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